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틀을 잘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세 가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세 가지, 그리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시험에 관한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인데, 지난 주간에 일용할 양식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용서와 그리고 시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용서를 위한 기도, 첫 번째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가운데서 다 기도가 짧은데 가장 길고 복잡한 문장입니다. 아람어에서,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썼는데요, 이 아람어는 아람어에서 죄를 빛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빛.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빛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죄와 빛,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과 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빚을 지면 노예가 되기도 하죠. 요즘은 빚이라고 하는 개념이 빚진다 그러면 좀 다양하게 또 해석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사죄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가 보이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고 자신의 죄가 안 보이는 거 위험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보이더라도 내 죄가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 용서를 구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내 죄가 용서를 받는 이 경험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늘 중요한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닫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형식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빚이라고 했습니다. 빚,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지 않으면 빚을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만약 회개하지 않고 산다면 그 신앙은 위선이 되겠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도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여기에 신앙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죄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14절 1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에 내가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 일종의 상업적 거래처럼 보여요.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 가까운 해석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미 용서를 했으니 나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달라는 뜻이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가운데 있듯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한마디로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만해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한 의의는 전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유명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한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 왕은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걸 팔아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사람, 그 종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당장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오늘 현대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가혹하게 다루는 거예요. 조금만 봐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거절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서 이 일에 대해 들은 왕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그렇게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내게 빚진 자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대노하고 그를 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만약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나의 잘못도 용서해 주지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안에는 뭐냐면 내가 이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여러분, 복음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은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다면 그는 용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섣불리 여러분 사람들에게 용서하려고 다가가지 마십시오. 용서는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가 이 설교를 용서를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왼수가 생각날 거예요. 예. 막 이가 막 떨리고 막 지금 설교가 불쾌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 죄를 짓고 매일 용서를 받아야 돼요.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계속 회개를 해요. 회개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개할 것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상하게. 그 말은 여러분 회개를 하면 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죄가 보이는 거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죄를 보는 눈이 더 밝아지는 겁니다. 회개를 하니까. 그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이니까 회개할 리가 있나요? 안 하지. 계속 죄를 짓고 살면서 뻔뻔해지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할수록. 죄를 짓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죄가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더 둔감해지고 더 악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은혜가 언제 넘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인데 아세요? 회개 생활이 왕성할 때요.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여러분,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선명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이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쁘지만 제일 기쁜 건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 받았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십자가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그게 진짜죠,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돼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은 계속 무거워집니다.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에 풀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묶여있는 매듭을 푼다,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다 묶여있는 겁니다. 묶여있는 거. 마음이 닫혀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되죠. 마음의 평안은 없죠. 불편하죠. 삶은 꼬여 있죠. 사람이 잔인해져요. 무자비해져요. 보복 심리로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틀림없이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미움과 학대와 원한과 보복과 분노와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뭔가 묶여 있으니까. 뭐가 묶여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용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육신적인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이 나를 이끌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잘 안 되면 용서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거예요. 용서는 도덕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애를 써봐라, 노력해봐라, 용서하려고 애를 써, 너의 마음을 넓혀,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강도가 높은 겁니다. 우리는 큰 빚을 진 사람이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게 변합니다.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돼요. 기적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사람이 부드러워져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순간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피해를 입었긴 하지만 심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며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용서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나도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이제부터 나도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이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닫혀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베드로가 주님에게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또 답을 해요. 7번 하리까? 뭐 이랬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7번 하리까? 그러면 주님이 막 엄청 칭찬해 줄 알았는데 주님의 대답이 의외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요.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 70번에 7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과한 거잖아요. 7번도 엄청난데, 아니 70번에 7번을 용서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을까요? 70번에 7번 정도 용서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70번에 7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70번에 7번만 용서해도 여러분이 여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푼 것은요, 70번에 70번에 조번 이상 용서해 주셨어요. 상상하세요. 상상이나 되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숨 쉬면서 죄를 짓는데,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데, 살아가는 게 죄인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 안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받은 용서를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나에게 피를 입은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베풀 때 진정한 자연이 됩니다. 가슴에 어려진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용서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미국의 종합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의 절반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환자의 절반이 일어날 거예요. 용서를 실천하기만 하면. 그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한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그 한맺힘, 내 안에 있는 그 강한 스트레스가 내 삶에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분명히 용서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예요. 용서할 때 주어지는 축복은 엄청나요. 엄청나. 은하드 클래스의 삶을 살게. 용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우리의 악순환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묶여있는 매듭을 푸는 거예요. 삶이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원수를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내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내 마음이 계속 좁아지고요. 나중에는 독방에 갇힌 사람과 똑같아져요. 관계는 다 끊어지고요. 사람의 멘탈이 다 깨져 버리고. 용서하면 인간관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인데 나에게 돌아오는 선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풍요로운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서 용서가 필요할까요? 우리 가정에서요, 여러분. 가정.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우리 연약함이 노출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끊임없이 아내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남편을 용서하고 끊임없이 자녀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부부를 용서하고 그냥 밥 먹듯이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가 가장 풍부한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어야 돼요.
사랑방이나 부서에서도 오랫동안 함께하다 보면 부딪혀요.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잘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지만 폭발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꼬인 관계들이 열려요. 풀어야 돼요, 여러분. 풀어야 돼요. 뭐 이 사역을 열심히 하면 뭐예요, 여러분. 관계는 딱 꼬아놓고 계속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용서를 베푸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안 베푸면 그 인간이 오늘 3부에 오나 2부에 오나 고민을 해야 돼요. 피해야 되니까. 그분이 이 복도로나 저 복도로나 내 신경 써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나 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시험 앞에서 안전하다고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삶이 힘들죠? 시험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만하고요, 살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시험을 치러요. 크고 작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은 넘어가면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시험에 빠지면 비참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도는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매 순간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간구와 함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각종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anytime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시험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취약합니다. 삶은 지뢰밭 같습니다. 어디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 둘러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유혹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그 유혹.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약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으로 시험 당하는 거거든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만나보면 그 일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그 일로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도록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감은 금물이에요. 난 괜찮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오요. 초신자나 중직자나 목사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여기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야고보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에요. 왜 시험을 받죠, 여러분?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요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 보여요. 망하는 게 안 보여. 신기하죠. 편법을 써요. 술수를 부려요. 머리를 굴려요. 여러분, 장관 청문회 하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후보자 나와가지고 걸리지 않는 편법을 안 쓴 사람이 한 사람이라 했는가? 난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술수를 써요, 여러분. 왜? 욕심 때문에. 욕심이 문제예요. 실패의 길을 스스로 찾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되는데 문제는 욕심을 부리는 게 어려워요.
물질의 욕심, 이성의 욕심, 명예의, 인기의, 권력의.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은 많아졌는데 절제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날의 문화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욕구를 참지 말라는 문화입니다. 유혹이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자극적이고 도발적이에요. 이제는 은근히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광고들도 여러분 도발적이에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 마귀가 누굽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는 거죠. 마귀는 시험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이 본업이에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돼.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충동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이죠. 근데 그 자극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올려요, 강도를. 그러면 중독에 빠지고 나쁜 중독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런 핸드폰을 통해 온갖 것들의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핸드폰 여러분 그렇잖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내 손 안에 있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어. 즉각적으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언제든지 제공해주는. 눈만 뜨면 유혹거리들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알고리즘의 기능이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무차별적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제가 혈압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혈압 오를 판했어요. 계속 보다가. 얼마나 친절한지 늑대처럼 달려들어요.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마귀가 오늘날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AI 시대는 더 적극적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거짓이 교모하고 정교하게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신자든 중직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죄의 수렁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게 시험인지 아닌지.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저는 새벽에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그 자리에도 시험이 찾아와요. 돈이 많을 때 찾아오는 시험이 있고 가난할 때 찾아오는 시험이 따로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안 될 때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자신감이 넘칠 때,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 찾아오는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한번 들면 휘청합니다. 교인도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는 의미가 뭘까? 이 기도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누가 드리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마귀의 수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주로 세 가지 루트잖아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물질과 성적인 것과 명예와 힘을 통한 유혹들, 이 다양한 시험들이 밀고 들어온다. 여러분, 시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무균실에서만 지낼 수 없습니다. 무수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시험은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문제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치르고 이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한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마귀가 소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극적으로 있으면 다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중무장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기도를 느슨하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공격하고 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름철이 되면 뭔가 좀 우리가 좀 느슨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날씨도 덥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 아침도 좀 개운하지 않고 큐티도 좀 건너뛰고 기도 생활도 좀 덤성덤성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거. 여름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의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깨져서는 안 돼요. 방심은 건물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방심은 금물이에요. 그 군인들이 전쟁할 때 언제나 무기와 모든 걸 갖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때도 여러분 불침번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었는데요, 잠시 방심해서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노립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방심하는 한순간에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은 위험한 순간입니다. 시험에 넘어지면 뼈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바울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는 방어가 없어요. 마귀는 할리데이 없어요. 마귀는 방학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유혹의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각종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각종 시험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뭐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악과 악한 자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권세에 굴복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귀죠, 여러분. 마귀. 여러분, 오늘 모든 악의 뒤에는 마귀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교활해요, 여러분. 교활해요. 아주 교활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 유혹에 무릎을 꿇습니까? 마귀의 밥이 됩니까?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악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악에 한번 감염되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 안에 악으로 가득합니다. 악의 번식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는, 싫지 않은 세력이 마귀요, 그는 조직적이고 교모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지금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배라는 단어를 놓지 마십시오.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면만 보면 알 수 없지만 배후의 세력으로 이 마귀가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모든 문화와 시스템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돈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삽니다. 돈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경제 영역 안에 배후에서 움직이는 악의 세력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돈의 영향력을 키워서 인간의 악에 빠지도록 조장 얼마든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벌 때도 마귀가 같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막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그때 마귀도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들어오나요? 아니요, 마귀도 같이 들어와요, 여러분. 돈 벌 때만 아니에요, 여러분. 쓸 때도 여러분 마귀가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안 물어보셔서 모르시겠어요? 혹시?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돈 잘 쓰는 사람 휘게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만진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돈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는 순간 마귀도 같이 역사하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잘 돼, 사업이 잘 돼. 근데 계속 잘 되나요,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의 허영을 부추기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돈과 함께 춤을 추게 하면 네 영혼을 유린당하고 돈을 이용하여 마귀가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그냥 미디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 활동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보아야 합니다. 갈수록 교묘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왕국을 누가 지휘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미디어를 잘 사용해야 하지만 이 미디어 안에 교묘하게 지휘하고 있는 마귀의 활동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 안에 교묘하게 자유로운 어떤 성적 자유를 조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파고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동성애 그 자체가 금기상이었어요. 모르겠어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드라마나 이런데 이게 언급되는 것 자체도 그 금기상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방이 엄청나게 빨라요. 미디어 역할이에요, 미디어. 온 세계 문화가 이 미디어 안에. 성정체성 이런 문제도 여러분 들어가면 이건 과거 아닌 과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난 토끼야, 오늘부터 토끼로 살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 난 고양이야, 이러면서 난 고양이에요. 그날부터 고양이야. 요즘은 트랜스젠더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난 오늘부터 나는 남자가 갑자기 난 오늘부터 여자로 살 거래가 여자 화장실에 쏙 들어가고 이런 거. 여러분, 우리도 오염됐어요. 우리도 오염돼서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펄쩍펄쩍 뛰고 주에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의분도 생기고 그런데 지금은 다 요즘 그런 거 그렇게 된 것 같아 이러면서 태연해요, 태연해. 오염된 겁니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 안에는 영적 전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 시대의 실태를 안다면 이 기도는 중대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우글거리는 현실 속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절실한 겁니다. 절실해요. 저는 AI 시대가 지금 이미 속도를 아무도 제지하지 못할 만큼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도 지금 상상이 안 돼요. 10년 후 우리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 미디어와 이 AI 이 시대 안에 이 거짓된 메시지들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거짓으로 판을 치는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깨어지고 결혼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온갖 타락한 문화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 우리가 이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 안에 절실하게 나오는 기도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유린을 당하고 어떻게 탈취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강력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죠. 마지막 승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에 의해 망가지고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악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는 모든 악한 자를 결박하셨고 주님은 승리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손길에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너무도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험한 세상, 이 약한 세상, 삶은 위험하고 마귀는 거세게 우리에게 공격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진실한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매 순간, 매일 아침에 하루를 끝내고 저녁 시간에, 아니 여러분들 시간마다, 아니면 오전, 낮, 저녁 3번이라도 진지하게 이 주기도문을 들으신다면 이 기도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주기도는 기도의 모범이에요. 기도의 정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놀라운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되기를 바라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매일 매순간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물질을 정성껏 구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고 생존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때로는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 갈수록 더 복잡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만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난 우리 귀한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 이 더운 여름에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선교제로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드사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백전백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